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딱 보면서 거기에 딱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 공감이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누구든지 조금씩 내용과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삶에 무게가 있다는 것. 그 무게를 모든 사람들이 그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견디기 위해 어딘가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우리 피곤하면 피로회복제 먹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요. 따져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은 다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다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 힘이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말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아마 다 짐작하실 거예요. 하나는 성탄절,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절기입니다. 즉 성탄절은 인류 구원의 시작이요. 부활절은 인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유럽 신학계의 거장인 폴 알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하루의 예배, 주일 하루의 예배로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부활주일 한 번의 예배로 1년을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나, 부활주일 한 번의 예배로 1년을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세상 말로 땡 잡았네. 부활주일 한 번만 나오면 1년 교회 나온 거나 마찬가지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능력과 위대함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에는 정말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한 것만 집어서 살펴보더라도 오늘 안에 이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의미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 말씀드리면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부활. 그리고 뭐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에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심령에 새기세요. 심령에 새기실 뿐만 아니라 영혼 가운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가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에서 노임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말,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말 10가지를 선정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소개하겠습니다. 들어보셔요. 프랑스의 육군 대장이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페르디낭 포슈 장군이 뭐라고 말했느냐? 비행기는 장난감일 뿐 군사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 예, 진짜로 어리석죠? 얼마나 중요한데, 예, 다 중요하지만 육군, 해군, 공부 중에 공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비행기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비행기를 장난감이래요. 예, 정말 어리석죠? 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말했어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다. 그 다음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가 오직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말 됩니까? 예.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아니죠. 예. 거꾸로죠. 너무나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 다음 미국 LA의 저명한 외과 의사였던 이안 맥도날드가 말한 대다수 사람에게 담배는 유익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담배가 유익하다? 아니, 담배값에도 심지어 사람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적혀 있는데 담배가 대다수 사람에게 유익하대요. 정말 어리석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말들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께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맞추시는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최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수 있는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건요,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겼다는 소위 열반송이에요. 열반송이라는 것은 불교의 고승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의 깨달음을 어떤 압축된 시어로 사람들에게 남기는, 그러니까 일종의 유언이지요. 자, 아니 목사님, 스님이라뇨? 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불교의 승려들을 일부러 이렇게 낮추어 부르는 속 좁은 목사가 아닙니다. 더구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 불교계의 신화적인 인물 아니에요? 이분이요, 12년 동안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와, 상상을 초월해. 예. 저분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읽어봤거든요. 예. 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불교계에서는요, 2012년인가요?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이라고 해서 막 전국적으로 성대한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경남 합천에 가면 해인사라고 있잖아요. 그 해인사 한 곳에만 무려 몇 명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몇 명일까요? 2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 분도 안 놀라시는군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 생애 마지막에 남긴 말, 이게 뭡니까? 보통 사람은 흉내조차 어려운, 흉내 내기조차 어려운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치열한 수행의 길을 걸어갔던 성철 스님,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깨달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저거예요.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사실 이것은요, 어느 고승이 남긴 일생의 깨달음이기 이전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답고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이 놀라운 사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거룩한 형상으로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형상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심령에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찬양, 아까 드렸던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음미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만드신 아름답고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